7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율법에 대하여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7장 4절 내용을 보면 그러므로 7장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뭐했다?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 그리고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6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또 뭐에 대해서 죽느냐?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 이런 내용을 7장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 자유를, 동시에 율법에서 자유를 얻어야 될 줄로 압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해방이 됐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다시 또 해방이 된 그런 어떤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부터 7장 6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유를 얻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이 내용을 세례를 통해서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우리도 함께 죽었고, 동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내용으로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서 이제는 죄가 우리를 바로 통치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죄의 종로로 하지 못하도록 아예 죄된 몸을 우리 죽여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죄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하는 비유 세 가지 내용 중에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6장 15절 16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노예와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죄의 노예에 있는데 이제는 주인이 바뀌어서 의의 노예가 되었다. 그러니 죄에서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인 행세할 수가 없다. 그럼 우리의 주인 행세할 분은 누구냐? 의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6장 16절에 죄의 종이 아니라 순종의 종이었다. 17절 죄의 종이었는데 우리는 18절 의의 종이 되었다. 그래서 노예, 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 하는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비유, 세 번째 비유는 7장 1절부터 6절까지 바로 혼인 관계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인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의 그런 내용들을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가 죄에서 이제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 하는 그 세 번째 비유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7장 전체 이 내용을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가 세 가지 내용을 살펴봤어요. 그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유를 얻었다 하는 세 가지 할 수 있는 큰 핵심 내용은 첫 번째 6장 3절에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경험에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지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1절, 6장 11절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다라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여기는 것은 정적인 부분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지적으로 아는 자가 마음으로 이 부분을 늘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자,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6장 13절에 그렇다면 우리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뭐 해야 돼? 드리라. 이건 의지적인 겁니다. 그래서 지적으로, 정적으로, 의지적으로, 그 얘기는 전인격적으로 알고, 그리고 마음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우리의 몸을 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로운 무기로 드릴 때에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세 가지 세례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 두 번째, 노예 제도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 세 번째, 부부 사이를, 부부 관계에서 주어지는 하나의 서약, 이 부분을 알게 되어지면은 죄에 대해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를 얻었다는 그런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7장 1절 내용을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형제들아. 두 번째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13절의 첫 번째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어서 두 번째 형제들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형제라고 있는 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고, 광의적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로마서를 읽고 있는 모든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해서 여기서 7장 1절에 나타나는 이 법은 율법이 아니고 일반적인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원문 내용으로 보면은 관사가 있느냐 관사가 없느냐에 따라서 율법이냐 일반적인 관례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따져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관사가 없는 법이기 때문에 율법이라기보다는 뭡니까? 일반적으로 아는 법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반적으로 누구나 통용돼서 알 수 있는 그런 관례대로 말한다면, 너희는 율법이, 그 법이 사람 뭡니까?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아직도 이것을 모르느냐?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일반적인 원칙, 일반적인 관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누구나 다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요. 알만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7장, 왜 그러냐면 7장 2절,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뭐에 대해 있어요? 그럼요. 남편 생전에는 남자 아래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이건 다른 말로 보면은 남편 역시 마찬가지로 아내에 이렇게 종속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남편과 아내에 대한 내용을 표현하는데, 2절에 나와 있는 것은 남편 있는 여인이에요. 자, 남편 있는 여인은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생전에는 그 법으로 인하여 매인바 되었죠. 그리고 남편이 만일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뭐한다? 벗어난다. 이건 누구나 다 지금 알 수 있는 법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결혼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머리가 뭐 팥뿌리처럼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겠느냐? 이것은 남편과 아내의 뭐가 됩니까? 서약이에요, 서약. 그러니까 그 서약은 남편도 지켜야 되고 또 아내도 지켜야 돼요. 근데 남편이 있는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그리고 부인이 있는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뭔가 이게 잘못된 그 길을 간다. 이것은 서로가 문제가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건
아니 율법을 아는 자든 율법을 모르는 자든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그런 관례다, 이 내용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롭다는 것을 지금 부부 관계를 통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혼 서약이 뭡니까? 무효가 된다, 효력 자체가 아예 적용될 수 없다, 그 내용은 어떨 때 벗어나는 거예요? 남편이 죽으면 벗어난다, 그 말이에요. 아니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었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 아내가 시집 간다 그러면은 자유한다, 그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까지는 일반적 관례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3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 그리고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된다, 되지 않는다. 그래서 1절에서 3절 이 내용은 다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편 있는 여인은 남편의 법 아래 매일 수밖에 없어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런데 벗어날 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4절 여기서부터는 이제 바뀌어요. 1절에서 3절까지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뭐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였다,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남편이 누구고 아내가 누군지를 일반적인 예를 통해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실제 남편은 누구였냐 봤더니 바로 율법이 우리의 남편이 되어졌어요. 그잖아요? 그러면 율법이라는 남편과 그리고 우리는 율법의 아내가 되어서 율법의 아래에 우리가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떠나서는 이제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문제는 율법이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유를 얻어. 근데 질문하겠습니다. 율법이 죽을 수 있나요? 없잖아요. 율법이 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8장 이 내용을 통해서 5장이죠.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천지는 없어지나 내 말은 영원히 있다. 그러니까 율법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남편을 둔 저와 여러분은 율법의 그런 어떤 뭡니까? 늘 속박 아래 우리는 놓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늘 율법 아래에 종속된 그런 내용일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율법인 남편이 죽으면 우리는 율법에서 완벽하게 해방될 텐데 율법이 죽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제 그러면 누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아내인 저와 여러분이 율법의 아내가 죽어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의 틀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뭐 해버렸어요? 죽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나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나 같은 의미다, 그 말이야. 자, 6장 8절 보겠습니다. 아니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음으로 우리가 함께 뭐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담 이후에 범죄한 우리들은 옛 사람인데 그 옛 사람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뭐 했습니까?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죽은 우리를 향해서 율법이라는 남편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거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죽어버리면은 그냥 죽어버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6장 4절에 보세요. 하번절에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과 같이 우리도 또한 어디 가운데 행하기를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리. 그래서 자 5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실로 본받아 뭐한 자가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에도 연합되고 예수님의 부활에도 연합됐는데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영원한 생명,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누구하고 또 결혼해 버렸냐? 새로운 신랑이 누구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율법 신랑은 지금 살아있는데 그 율법 신랑하고 결혼했던 우리 옛 성품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죽여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율법대로 계속 영원하지만 율법 아래로 있던 우리는 죽어버렸고 이제 거듭 태어나는 새 생명은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제는 신랑이 율법에서 뭘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으로 바뀌어버렸다. 아멘이시죠? 여기 이제 우리들의 남편이 확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는 자, 왜 율법에 대해서 죽음을 당했는가? 7장 4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예수님에게 갔다 얘기는 시집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남편은 누가 됩니까? 예수님이에요. 율법 남편은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우리가 맞아들이게 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예수님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뭘 맺게 하려 함이라? 예, 중요한 겁니다. 두 가지예요. 예수님께 가서 그 얘기는 거듭나서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 이 내용이 바로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내용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이 내용은 성화의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서 날마다 순풍순풍 맺어야 할 결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열매. 이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 맺어지는 것, 요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이에게 가는 것, 내용은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고, 두 번째, 우리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이 내용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그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목적이에요. 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누구하고 결혼할 수밖에 없느냐? 완벽주의자. 다시 누구요? 완벽주의자. 율법 신랑에게 우리는 매여 살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상황이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주어져요. 근데 이 율법이라는 신랑은 거의 완벽해가지고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표현한다면 완벽한 신랑인데 그 신랑 자체는 선하고 거룩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부는 못 살아. 왜 그러냐면 완벽한 신랑이 완벽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완벽을 누구에게 요구하냐면은 신부에게 요구한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군대를 다 갔다 오셔서 알 건데, 자, 훈련 받을 때는
아무리 잘해도요 혼나. 자, 지금부터 이제 점온다고 열심히 청소합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완벽하다시피 해서 청소를 쫙 했더니 점호할 때 조교 이분이 와가지고 하얀 장갑 이걸 가지고 창틀 그 구석진데 쫙 하면은 여기 닦아진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아니면은 지저분한 게 나타나요? 요런 게 율법의 역할이야. 우리가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완벽하게 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완벽하게 살았다 하는데도 어떻게든지 이건 못했잖아, 이건 못했잖아 이렇게 지적질을 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완벽주의자 율법을 남편으로 저와 여러분이 뒀어요. 그러니 율법을 신랑으로 두는 아내는 살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결국에는 죽어.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율법 남편이 죽으면 거기에서 떠날 것 같은데 율법은요 완벽해가지고는 영원히 사는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주님께서 그 법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옛 자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우리도 함께 죽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율법 신랑이 우리에게 네가 내 아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완벽주의자, 선하고 거룩하지만 완벽주의자인데 모든 것에 대한 지적질을 하는 그 남편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거듭나서 새 생명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신랑이 되주셨어요. 근데 율법주의자보다 더 완벽한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더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큰 뭡니까? 완벽을 요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내용을 보면은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살가니 맹눈이. 예, 이것은 앞자만 따서 기록하고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다음 예, 이웃 것을 탐내지 마라. 맹세하지 말라. 그 다음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의 것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 아니 맞죠? 아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자, 마태복음 5장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5장 19절 17절 보니까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면서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뭐한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율법 남편은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율법 완벽주의 남편보다도 더 완벽주의가 누구냐? 예수님이요. 예수님. 자, 그래서 20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뭐한다?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율법 남편이 요구하는 것보다도 더 나은 의를 우리가 이렇게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옛 남편 율법이 옛 남편의 부인인 옛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인가? 21절 옛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인가?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완벽을 요구한 것이 누구예요? 옛날 남편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게 옛날 남편 율법이 요구하는 내용이라면 우리의 새 남편 그리스도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뭐한다?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힌다.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뭐한다? 야, 옛날 남편은 꼭 사인 뭡니까? 사인을 해야 살인으로 받는데 새로운 남편은 더 엄청난 걸 요구하는 건데 뭐냐?
노지도 말고 요가지도 말고 그 요가하는 것 자체가 뭐 한다는 거예요? 살인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좀 안 되는가 봐요. 자, 이제 27절 보겠습니다. 옛날 남편이 이렇게 얘기해요.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간음이라는 행위를 안 하면 간음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새 남편은 이렇게 얘기해요. 28절. 나는 너에게로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뭐 했다? 그러니까 새 남편이 요구하는 것은 음욕 자체는 곧 뭐다? 간음이라고 봐버리는. 그러니까 누가 더 완벽해요? 새 남편이. 야,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근데 옛 남편은 완벽주의자로 우리 아내인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했다면, 우리 주님은 스스로 남편은 완벽하고 거룩한 분이고 온전한 분인데 아내한테는 그걸 요구하지 않아. 너희는 나만 믿으면 너희는 완벽해,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예전에 남편은 정죄하고 비판하고 결국엔 죽이는 쪽으로 갔지만, 새 남편은 너희 할 거 없다, 내가 다 했다, 나만 믿으면 이거 다 한 거다. 그러니까 새 남편은 정죄예요, 은혜예요? 새 남편은 지적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조교 입장으로 딱 와가지고 이거 이렇게 지저분해, 요게 옛 남편의 조교와 같은 모습이라면, 새 남편은 아예 본인이 뭐예요? 깨끗이 점 하나도 없이 너희 그거 못해, 내가 닦았어, 내가 닦아줄게. 아셨죠? 그러니까 완벽주의자, 그런데 지적질하는, 그런 지적질만 하는 게라 죽이는 옛날 남편하고는 도저히 살 방법이 없으니까 그 남편하고는 이제 다 이렇게 살아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그 아내인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새로운 남편 그리스도께서 믿는 믿음 가운데 말씀은 우리는 완전한 자로, 우리 주님께서 의로운 자로 칭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내용은 이제 알겠죠? 자,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남편이 있는 아내는 남편의 법에 벗어난다, 못 벗어난다?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야 돼요? 남편이 죽으면 돼. 근데 남편이 죽을 수 있는 남편이 안 되니까 누가 죽어버려요? 아내가 죽어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남편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됐으므로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율법이라는 남편을 사별해버렸으니까 율법에서 자유가 진행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요걸 이렇게 표현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근데 여기까지만 알면은 구원파요. 아, 나 율법에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러면 잘못하면 율법을 안 지키고 막 살아버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두 가지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이건 결혼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자유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자유했다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서 뭘 맺는 거다?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이 율법에서 자유한다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못 알아들을까 봐 7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그러면 여기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남편을 두고 율법의 이런 통치 아래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를 뭘로 가요? 그러니까 계속 지적질했더니 살 방법이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를 정지한다 그 말이에요. 율법 자체는 의롭고 거룩해요. 자, 7장 12절 보겠습니다. 7장 12절.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고 뭐예요? 선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해요. 그런데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를 그대로 완벽하게 지키고 살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돼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고, 그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죄에 대한 사망으로 밀고 가는 그런 역할을 율법이 진행을 하게 된다. 이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장 5절 내용으로 보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로 어디로 이끌어가 버려요? 그럼요,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만들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율법 신랑은 우리를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는 쪽으로 가고, 그리스도의 신랑은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영생의 열매를 맺기에 이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 이 사실을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해. 따라서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그러면 여기서 얽매였던 것은 뭡니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는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뭐 했어요? 자, 옆에 분한테 이렇게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시작.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이제 더 이상 남편 노릇 할 수 있다 없다? 우리는 뭐예요? 얽매였던 것이 죽였으므로 뭐예요?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이제는 율법에서 결혼해가지고 율법 남편은 그대로 있고 율법 아내인 우리는 죽어버렸으므로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신랑,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완전 연합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율법에서 완전히 이제 벗어난 거예요. 이러므로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미의 묵은 것으로 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신랑을 섬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새로운 신랑을 섬길 때 뭘로 섬기냐?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뭡니까?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섬겼는데 그것은 사망의 길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율법의 묵은 내용으로 보면은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율법 조문 그대로 했더니 안식일을 우리는 지킬 수 있다 없다?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어요. 다른 신을 네 앞에 있게 하지 말라라고 죽도록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신을 섬긴다 그 말이야. 아셨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율법 조문 밖에 돌비로 써놓은 그 내용 가지고는 도저히 지킬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섬길 그런 내용으로는 어떤 한 사람도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그 얘기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는 어떻게 신비에다가 말씀을 기록해서 예수님에게만 딱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새 남편을 섬기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거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이제 갈라디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자, 16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육체의 욕심은 옛 남편이 계속 이걸 부추기해서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게 만드는데 새 남편 그리스도는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신다.
따라서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름이 이 둘이 서로 뭐한다?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18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한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 그러니까 율법의 통제 아래에 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을 못 받아요. 근데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그러면은 누구의 인도함을 받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만약에 율법 아래에 있게 되어지면은 19절 육체의 일은 어떻게 됩니까? 분명하니 공개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것 하는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못 받는다? 반면에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24절 다 같이 시작.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뭐 했어요? 네, 율법대로 율법의 남편이 요구한 대로 살고자 했으나 살지 못하는 옛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아예 그 정과 욕심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새 남편이 된 그리스도께 딱 붙어만 있으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절제의 이 열매는 그대로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가지는 오직 어디에만 붙어 있으면 나무에 포도나무에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보여 저절로 맺느니라.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자 죄에서 자유하는 내용을 우리들에게 알아듣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첫 번째 세례를 들어서 두 번째 노예와 주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노예가 한 주인만 섬기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주인으로 섬겼는데 이제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거니까 이제 더 이상 율법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세 번째 결혼, 율법의 남편을 뒀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남편을 뒀기 때문에 율법의 법에서는 이제 해방되어서 누구의 법 가운데 있다? 예수님의 법 가운데. 근데 예전 율법의 남편은 굉장히 완벽주의자이면서 매번 정죄를 주특기로 해서 결국에는 죽이는 그런 남편인데 우리가 그 남편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줘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내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뭔가 행위를 통해서 의로운 게 아니라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면 저와 여러분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의롭다고 치게 줘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매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안식일 안 지켰다고 지옥 갑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믿음을 가져서 안식일을 지켜버린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율법이 저와 여러분을 왜 안 지켰느냐 정지할 수 없다. 아멘이시죠? 이것을 지금 로마서 7장에서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표현을 해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이제 로마서 7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내용을 보면 정리합니다. 정리. 자, 그러면 남편이 누군가? 실제 남편의 실제는 옛 남편은 뭐가 되는 거고? 율법이 되는 거고 새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남편이 됩니다. 그러면 아내는 뭡니까? 아담과 하나된 아담과 연합했던 보편 사람 옛사람은 전부 다 뭡니까? 율법의 아내였어요. 바로 우리들이 아내였던 거죠.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제 거듭난 성도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율법과 옛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와 거듭난 성도 이 관계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남편이 죽음으로 남편의 법에서 완전히 벗어나듯이 우리가 이제는 옛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남편의 법에서 완전히 관계가 옛 남편하고 청산이 되어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영원한 연합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편을 어떻게 섬기느냐? 율법 조문으로 섬겼던 옛 남편의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순종하게 되어지면 합당한 열매를 맺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섬겼을 때 옛 남편인 율법을 섬겼을 때는 모두가 다 실패를 맞이하게 되지만 이제 의로운 남편을 계속해서 섬겼을 때는 우리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7장 5절 내용을 보니까 육체의 약함, 우리의 육체의 약함이 죄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죄의 정욕에 이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죄는 멸해버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열매의 결과는 사망이냐 영생이냐로 확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서 죄에서 해방받았다는 이 사실을 이렇게 짧은 6절 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강조해요. 6장에서 7장 6절까지 세 번 내용으로, 첫 번째 세례로, 두 번째 노예제도로, 세 번째 결혼제도로 죄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삼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면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고 예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실을 풍성히 맺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 죄에 대해서는 자유하고 시작. 죄에 대해서는 자유하고 의의 열매를 맺는 자리에는 있고 의의 열매를 맺는 자리에 있고 아멘이시죠? 이 두 가지예요.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근데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의의 열매를 맺는 자리에 있어야 온전한 죄에서 자유를 얻는 자의 기쁨을 누리는 복은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죄에서 자유함 해가지고 방종해서 죄를 지어도 되네 이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자유를 얻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많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에 대해서 자유를 얻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세례를 비유로 들어 설명하고 두 번째는 노예 제도를 비유로 설명하고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는 바로 결혼 제도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전체는 죄에 대해서 죽였다는 것을 지적으로 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알았느냐 그리고 여겨라 그리고 들여라 하는 전 인격적으로 죄에서 죽었음을 말씀하고 있다면 7장 이 내용은 이제는 옛 성품이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더 이상 율법이라는 남편의 그런 속박 아래 놓여 있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신 예수님과 결혼한 그런 관계이기에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야말로 죄에서 완전히 이제 자유를 얻고 율법으로부터 죽었음을 완벽하게 이렇게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 사실을 알고 여기고 드리는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인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가장 먼저 의롭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